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은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새 백성, 믿음의 새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의 특징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과 순종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시작한 믿음의 종착역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적 성장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지난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며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한 삶, 올해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표어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선한 삶, 깨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때로는 믿음의 삶, 때로는 불신앙의 삶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단순한 공간적 이 변화, 진행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또 아브라함의 여정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정착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장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그냥 그 나무가 뭐가 그렇게 신령한가 또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세겜 땅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땅, 신령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녕을 이 상수리 나무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살던 신성한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여러 곳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것처럼, 아직 그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이곳 저곳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친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께서 이 세겜 또 베델 아이, 그런데 오늘 또 이 제단을 또 쌓은 곳이 세겜뿐만 아니라 베델과 아이 지역의 중간쯤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까지 이르러 약속의 땅의 이곳저곳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한 평의 땅도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 이 구약과 신약의 먼 뒤안길을 살면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높여드리며 믿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어느 땅이 신령한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보면 압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 세속 사회의 커다란 높이 높은 제단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높은 수많은 재물들과 사람들의 제사는 받지 않지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땅은 아무것도 한 평도 정말 아브라함의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고 나의 생존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연약한 믿음의 수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달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쌓아놓은 잔액과 재산과 창고가 나를 먹이며 입히며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영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만한 믿음이 이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기근이, 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여러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죠. 룻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떠납니다. 약속의 땅에는, 아니 아브라함이 사는 곳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심한 기근이 아닌 그냥 기근 정도 보내셨다면 아브라함이 견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왜 기근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일까? 실직합니다. 부도를 맞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사고가 납니다. 불임과 이혼과 사기와 사별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리 잠시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 건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사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러니 10살 어린 사레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가지고 아니 60대 중반의 여성이 심히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다릅니다. 다 이 미인의 기준도 다르고 또 이 당시에 또 우리가 사례의 상태도 모르지 않나요? 어쨌든 아브라함만의 그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애굽의 고관들도 그리고 바로도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정말 사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누이가 맞습니다. 나의 누이라고 하라라고 했었을 때 배달은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이라고 했다가 살해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오빠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여인의 보호자가 돼서 그들과 좀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나의 누이라고 하겠다고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의 새 백성의 조상으로서의 비장한 모습이 이렇게 좀 대조가 됩니다. 정말 고향을 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람과 당장의 임박한 목숨의 생존의 위기 앞에서 다른 계획을 짜고 있는 아브람 말입니다. 이런 아브람의 의견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사례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는 계속해서 이 장면 가운데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하는 사례의 모습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심히 아리따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씨와 함께 바로 사례와 더불어서 새로운 순종과 믿음의 인류를 시작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만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약속의 아내를 내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과 15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은 사례를 바로의 결혼 후보자로 여기게 되었어요. 고대 결혼 의례의 절차 속에 신부를 검증하는 얼마의 기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시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 능욕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약속의 아내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을 구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자기의 아내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결혼 전에는 아내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먹여 살리죠. 얼마나 이 남편이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나와 우리의 실력은 어떤 한 인생을 지켜주지도 책임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일로 말미암아 커다란 레슨을 받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도 질병이 만연했을 거라고, 전염병이 돌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개입하셨으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지만 이것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애써도 좀 닫아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가도 되겠지. 하지만 열려졌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문과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아브라함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를 속인 아브라함의 죄를 추궁하며 둘 다 모든 식솔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으나 또한 하나님의 2차적인 돌봄이 있어서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주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어떤 것은 내 일만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입니다. 오늘 13장 1절과 4절까지 보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장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리입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서 많은 레슨을 받았을 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례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전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서 오래 참았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뭐냐고 한마디도 말씀도 눈치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넌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뻔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예배드리는 아브람, 기근 앞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람, 위기를 통과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아브람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출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은 숱한 인생의 바람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지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이 두 번 등장하지만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요, 자라가는 믿음 가운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는 어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고 있니? 성장하고 있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작하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시작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성도는 자신의 성숙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죄는, 시험은, 바람은 초신자와 어린아이들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와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already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시험과 악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악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 우리는 멀쩡한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실력으로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 보면 나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바람이 불어보면 내 진짜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 유명한 인도의 확신구절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레슨을 받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도,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레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조지아로 가지 말라고, 텍사스로 가지 말라고, 시카고에서만 사시라고, 일리노이에 있으면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을 고려하는 내용이 이 영적인 믿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결정인가, 그런 동기가 들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건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넘겨주는 그 두려움에 가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이 우습게 보이죠. 하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더 비겁한 사람이고 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 항원에 목숨 달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내주고 비겁하고 참 창피한 모습인데 정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누가 자신의 생존 앞에서, 생존의 여부 앞에서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존이나 혹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소신을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요? 나는 의식주의에 있어서 또한 위기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부디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고 살도록,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들의 부르심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실 뿐만 아니라 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약속을 주장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에만 멀쩡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생존의 여부가 달려진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한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견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자라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발동되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신의 땅에서 뽑아내어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317